2026년 3월 10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에서 57절 말씀을 청년누리 이현지 자매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오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기적의 끝판왕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의 주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 사람들은 일단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메시아가 아닐까 고민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 직후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공회를 엽니다. 그 공회는 음모의 자리였습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복음이 계속 이야기하듯 그 표적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48절에 그 이유로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기득권이었고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안전이었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극적인 생명의 사건 앞에서 대조적으로 인간의 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죠. 그 가운데 주목해야 할 말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11장 50절인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의 말만 들으면 마치 나라와 공동체를 걱정하는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 저변에는 자기 자리와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것, 가장 합리적인 표현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척 하고 있는 포장의 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의 가장 놀라운 설명을 듣게 됩니다. 51절 52절인데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본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바는 정치적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사용하셔서 가야바 자신도 모르는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야바가 의도한 뜻, 한 사람쯤 희생해서 우리 체제를 지키자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 안에 담아내신 뜻은 한 분이 죽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합니다. 겉으로는 악한 인간의 말이면서 깊이 들여다보니 복음의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가야바, 우리의 깊은 내면에 이 가야바가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순간 우리는 가야바의 논리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은혜인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나를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이용하는 길에서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와 계획을 위해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붙들고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현지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1순의 이현지입니다. 저에게는 작년 말부터 마음에 남아있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때였다면 흐린 눈을 하며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남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거창한 결심이라기보다는 저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라 올해는 고민하지 않고 순종해보자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목사님을 통해 키즈누리 품앗이 쌤을 해보겠냐고 말씀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몰라 걱정도 있었고 에너지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느 정도 맞아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바로 눕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찬양할 때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율동하며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봉사할 일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귀한 시간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키즈누리 품앗이 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순종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키즈누리 품앗이 쌤으로 섬기며 아이들의 순수한 예배와 믿음을 가까이에서 보게 하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란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를 우리 현지 자매님과 저만 또 우리만 누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우신의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추천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